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PGM 선교 대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한 하시고자 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또한 저에게 또 우리 PJM에게 주신 우리 비전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디아스포라를 통한 중단 없는 선교, 우리 PJM의 핵심 가치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선교 전략 중에 많은 선교의 전략이 있는데 왜 디아스포라 선교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나오는 내용들은 호성기 목사님께서 나누신 내용하고 초반에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하고 단일 문화 사회에서 지금은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 다원주의나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 레이시즘, 혐오, 지금 한국은 혐오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혐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3년 이상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우리 코비드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냥 한 몇 개월만 하고 끝날 줄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세계화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다음에 코비드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을 살펴볼 때 우리 어떤 선교사들 가운데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선교 강의할 때 많이 들은 예인데 우리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선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보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별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동그라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이 다 이 점을 보고 별만을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교하면 뭡니까? 바로 크로스 컬처럴 미션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컬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를 넘어서서 타문화사에 내가 가야만 되는 선교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크로스 컬처럴 미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컬처럴 미션도 있다는 거죠. 함께 다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교 전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였던 이 점들, 이 점과 점을, 이 선을 이어주는 것이 아마 디아스포라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죠. 크로스 컬처라고 하죠. 문화를 크로스해서 컬처를 넘어가는 그런 타문화권을 생각했는데 해외 선교, 가는 선교만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호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지금도 이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GM 선교의 핵심 가치 두 번째가 디아스포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어원적 의미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넘어갈게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흩어진 씨앗, 그리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흩으신 씨앗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제 최근에 리타이어를 하시고 조그만 이제 그 텃밭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심는데 그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정교하게 이렇게 다 개간을 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도 디아스포라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실 때 아무 때나 뿌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면 아마 이 선교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가 선택과 흩어짐이라고 한번 좀 네이밍을 해보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곳에 두루다니며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다스림입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다스려라.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그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도 우리 선교사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만의, 아브라함 가족만의 유익과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열방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만의 장막을 짓고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그 중간중간에도 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나?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거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편지하시고 모든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오해해서 아,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막에 더 확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복을 받게 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막에만 있지 않다, 온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디아스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 유대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 바벨론, 저 아시리아 위쪽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BC 720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끌려나게 되죠.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나오고 400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400년의 시기, 침묵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400년의 시기를 침묵의 시기, 아무런 묵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선교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 유대 디아스포라 회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근거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갈 때마다 가장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을 방문을 했는데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도로, 로마가 로마로 통일이 되고 그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닦은 그 돌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신속하게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 신약 성경은 바로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런 통일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유대인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든지 그 아시아라든지 흩어졌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죠. 이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했고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많은 그 성경에 회당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살펴보면 이 회당은 한인교회가 아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했듯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깨워서 이들이 그 땅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을 넘어서서 이제 신약, 그건 제가 핍박과 새로운 비전이라고 네이밍을 해보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선교사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각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순절이었을까?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면 오순절만 되면 그 절기 때 온 땅에 팔레스타인에 떠져 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떠나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이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순절날 그들이 다 모일 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떨어져 있는 그들이 온 예루살렘에 모일 때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라면
그들이 다시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설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때부터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everyone, 모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다른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핵심 가치가 아닙니까라고 한다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저의 순수한 제 생각이니까 누구든지가 핵심이라. 그리고 그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서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는데 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봤지만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의 파괴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 있던 그들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로라는 동사를 썼는데 널리 퍼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된 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하니까 8장 8절 말씀 보면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말씀이 납니다.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들이 간 그곳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비로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교회가 탄생이 됩니까? 흩어진 자들, 여기도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과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야 비록 이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더라. 그들이 예루살렘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1장 8절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1장 8절에는 땅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핍박과 혼란 등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그들이 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는 우리 21세기,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어떤 선교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를 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계속 흩어질 때
생존하기에 급급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비로소 지금 21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이르러서 디아스포라 신학이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1단계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구약 때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대문자 D를 써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 2단계 디아스포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국가 인종별 디아스포라, 한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 일본인 디아스포라라고 나눕니다. 그럼 21세기 디아스포라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서. 3단계 디아스포라는 뭐냐? 유대인들, 우리 2단계 디아스포라까지 봤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디아스포라까지 봤는데, 3단계 디아스포라는 탈민족, 탈영토적 디아스포라, 인터넷,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의 디아스포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예를 들면 유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디아스포라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2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어서 한 210만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코로나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들이 들어올 때 이건 선교적인 기회인 거죠.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마른 뼈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을 받아서 한국을 떠날 때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할 때 아직도 저는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좀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방문하고 만날 기회가 많은데, 디아스포라 선교, 우리가 뭐 다문화 선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주민 선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멀리 가는 선교, 그 크로스 컬처럴 선교만을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호성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년에 1주, 2주 단기 선교팀 꾸려서 해외에 나가는 그 선교를 다 했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을 정말 잘 좀 발전을 시켜서 지역 교회에 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에게도 참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조영태 선교사님도 있지만 1866년도에 우리가 개신교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26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플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AD 33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상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산술적 계산으로 그냥 단순하게 1833년에 걸렸어요. 지금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도 며칠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8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혐오에 갇혀 있어요. 외국인 혐오죠. 한국이 얼마나 심한지. 물론 저도 중국인 사역을 하지만 솔직히 좀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그럴까? 그렇지만 미움을 가지고 혐오를 가지고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겠죠.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2016년도 때인데, 그때 우리 중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PGM의 핵심 가치를 씹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우리가 PGM 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이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는 두 교회를 우리가 픽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분들이 지금도 강사로서 중국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가서 선교 훈련을 했고, 지금 이건 이제 가장 따끈한 소식인데, 지난 9월 14일 같아요. 토요일 날 우리 가정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한 장면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도 모이지 면대면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 건물이 다 폐쇄시켰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폐쇄시킬 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족교회도 가정교회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일 방법이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다 소그룹 모입니다. 더 조금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지상교회로 들어가는데 다시 이제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소그룹 모여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00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피젠 선교를 못했거든요.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다시 선교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훈련을 받았던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우리 2년 이제 3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선교가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한번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정에서 모이셨어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갈급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도 중국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웨이신으로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1,000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국 돈 1,000원이나 중국 돈 1,000원인데 한 700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국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외국인 선교사에게 헌금하는 건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2016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돈은 제가 쓰지 않고 그냥 모셔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들어갈 일 있으면 그냥 그대로 헌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로컬 교회들을 계속 깨워서, 선교적으로 깨워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호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파송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파송해서 보내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파송만이 선교사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파종, 하나님께서 흩으심이잖아요. 디아스포라는 파종되어서 나가는 것 또한, 내가 어떤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나왔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왔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디아스포라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주신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가치를 깨닫고 어떤 사명감을 깨달을 때 내가 간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에 이제 중국에서 강의를 할 때 좀 시골이었습니다. 한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디아스포라 강의를 다 끝마치고 당신은 디아스포라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자매가 아니요, 전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과테말라 사람이고, 그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시민권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내심을 받는데 또 어디로 또 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필요를 함께 고민하는 거. 디아스포라 선교를 할 때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양육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아 국가는 우리 제가 있는 곳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관계를 먼저 빌드업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관계가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도망가는 사람은 너무 허다합니다. 잘 나오다가 관계를 잘 하다가 복음만 전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내에서 공부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국인 친구가 없고 고향에 대한 향수, 정서적 지지자가 없고 그들이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한국어, 영어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네, 병원 데려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하면 알려주고. 생활비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도 부족한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네, 한국어 교육.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2년 동안 그 사이버 대학을 다녔어요. 제 아내는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땄고 저는 이제 그 토익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토익이 아니고 테솔 맞습니다. 테솔 그 사이버 외국어 대학에서 테솔 공부해서 테솔 수료증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콩글리시인데 한국 가면 그래도 이제 좀 잉글리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스킬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어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고, 면대문은 아닐 텐데 온라인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파키스탄 친구들 있고 중국 친구들 있고 필리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인데 주말 오후만 되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집에서 밥해 와가지고 애들 다 먹이는 사역이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청년 사역은 다 먹이는 사역이잖아요. 다 먹이고 했었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먹이질 못하니까 배달 사역을 또 되더라고요. 한국은 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또 집에서 이런 음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 기숙사 애들 나눠주고 하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빌드업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유회 또 자주 나가기도 하고. 이건 이제 지난 8월달에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해수욕장을 갔거든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친구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수영을 못하나? 나이 드신 분들이야 좀 이해가 되죠. 못한다는 건 한 번도 수영장을 가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좀 MK, PK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케어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영을 잘 하는 건 아닌데 저보고 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하냐고. 네. 이번에 찍은 건데 매년마다 이제 제가 그 추석 되면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그 만두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그 9월달 추석 때 그 애들 고향 못 가니까 저희 집에 모여서 만두를 한 400개 500개 만드는 것 같아요. 다 빚어서. 이렇게 만두를 빚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손에 밀가루가 다 묻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문고리, 화장실 고리, 냉장고 다 밀가루예요. 가고 나면 2박 3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또 다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선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안디옥에서 스페니시 사역, 우리 양청훈 목사님들 또 말씀 나누겠지만 계속 처음부터 먹이는 사역이잖아요. 베풀어야 됩니다. 퍼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조금씩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좀 성격이 급한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뭘 하면 바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다민족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는 걸 좀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의 발굴하죠. 저도 순수한 1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만 어느 정도 문화적인 한계, 언어적인 한계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마다 우리 학생들 다 모아서 우리 선교 수련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끊어졌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으리라 또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신학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는 우리 자매님은 지금 저는 MDB까지 그 석사까지 못했는데 지금 박사하고 있어요. 연세대에서 지금 온누리교에서 전도사로 풀타임 전도사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또 평택대학교 교회에서 우리 중국어 사역 전도사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없는데 한 친구는 이번에 이제 평택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자매의 어머님도 부모님도 그 PK예요. 다 목회자세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다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촌 교회에 뭐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이제 목회라서 이제 성도들 신방하면서 목회를 하고 어머니는 이제 좀 떨어져서 저 멀리 있는 상해까지 가서 돈 벌러 간 거예요. 다 뿔뿔이 이상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그 집에서 서포트를 받지를 못하니까 방학 때만 되면 아니면 이제 강의가 없으면 코로나 전에는 이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서 요즘 20대 애들요 그런 알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 식당 가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알바비를 벌어서 생활비하고 그런 그 학비 내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 저 같으면 목회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신학 본과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이건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전도사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국 유학생들만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에 베트남 유학생들만 한 600명 예전에는 1000명까지 됐다고 하는데 베트남 유학생이 지금은 한 좀 줄어서 한 600명, 700명 가량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 유학생들까지 좀 어프로치를 하려고 접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학생 전도 우리가 그 제가 있는 곳은 평택인데 그 조금만 차로 한 20분 정도만 가면 그 안성이 있습니다. 그 안성에는 그 고려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 고려인 밀집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안성, 그 다음에 안산, 그 다음 밑에 대전인가 그것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 안성 중앙대 캠퍼스가 있어요. 그 안성 중앙대 캠퍼스가 세워진 지가 한 3, 40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외국인 사역자가 아직까지 40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안성중앙대가 예술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TV 방송 연예 쪽으로 중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을 우리가 좀 타겟으로 삼아서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우리가 좀 개척은 아니지만 좀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시는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거기에 안성 중앙대 후문에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전도할 계획을 하고 우리 학생들 다는 아니죠. 시간 되는 친구들 다 가서 이제 그 센터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하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좀 핍박도 받고 그죠? 좀 거절도 당하고 하니까 야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입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교가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선교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